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장으로부터 13장으로부터 23장이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66장이나 되는 이사야서의 그 내용이 방대한 내용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1장에서 12장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것이 13장에서 23장 13장에서 23장까지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 그동안 살폈던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를 통해서 대언이 되어지는데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이제 1장에서 12장에 주로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심판이 됐든 또는 무슨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됐든 또 이사야 예언자의 소명이 됐든 현재 유다, 예루살렘 그런 데 대한 말씀이 1장에서 12장까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한꺼번에 다루려고 하는 13장에서 23장은 유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나라, 이방 민족에 대한 말씀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남쪽 유다 왕국 주변에 있는 이제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이나 그 나라들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민족에 관한 민족에 대한 말씀의 주된 성격이 뭐겠는가? 그게 심판입니다. 내가 이런 나라들을 심판할 거다. 이런 민족들을 심판할 거다. 이러고 이스라엘 민족 유다 주변에 있는 막 북쪽에도 있고 이런 동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있는데 한두 나라가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13장서부터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또 아수르라는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같이 있지만 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버거운 상대였던 블레셋 족속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유다나 이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나라의 또 다른 이제 이 블레셋 족속들은 주로 이제 그 서쪽 해변가 쪽으로 많이 있었는데 이 동쪽으로 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들 가운데는 모압도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여기 이 유다라고 하는 거는 남쪽 분단 왕국인 남쪽 왕국이거든요. 우리 마치 대한민국이 남쪽에 있고 북쪽에 지금 김정은 정권이 있는 북한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포지만 그러나 엄연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는 이 또 북쪽에 또 무슨 나라가 있느냐? 북왕국인 이스라엘 왕국이 있어요. 넓게는 이스라엘 그러면은 다 포함되지만 이렇게 이제 남왕국, 북왕국 시대로 나누어졌을 때는 예루살렘이 있는 이 중심은 유다 왕국이고 그 북쪽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경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가까운 또 북쪽에 시리아,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라고 할 수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애굽이라는 하는 나라가 오랜 역사 속에 등장하는 큰 나라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 바닷가 쪽 애굽 쪽 말고 이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아라비아라는 그런 나라도 있고 두마도 있고, 또 이 블레셋과 더불어 이 해안가 바닷가 쪽에 해안 도시를 이루는 도시 국가처럼 되어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도 있고 족속도 있고. 자, 이렇게 많은 나라들과 이방 민족에 대해서 지금 13장으로부터 23장에 지금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언급을 할 때에 한결같이 다 심판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너희들 심판할 거다. 너희 나라, 너희 민족들을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그래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여기 13장으로부터 23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 경고, 그럼 뭐겠습니다? 벌 주는 거. 심하면 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는데,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심판의 예언이고 심판의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이게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라고. 그럼 이건 누구겠습니까? 이런 이방 나라와 세상 민족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이 사건이나 이런 기회는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남쪽 왕국 유다에게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예언과 경고의 메시지는 이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왜? 이런 나라들 때문에 다 고통을 겪었거든요. 이런 나라들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손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앞에 앉으셔도 돼요. 이 앞으로 오세요. 앞에 앉으셔도 돼요. 그 다 손본단 말이죠. 그래서 다 손봐가지고 이제 뭐 혼살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게 될 때, 그때에 남쪽 유다는 길을 펴는 거죠. 그러면서 숨통이 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냥 구원만 하나, 하나님이 모든 걸 구원하셔, 이런 모든 것을 구원하신다,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구원이 이루어질 때는 구원은 꼭 무엇가 다른 쪽에 있게 됩니까? 심판이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세상이 무너져야 돼요. 이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건 어려워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면 죄가 파멸되든지 씻어지든지 불태워지든지 죄가 사라지든지 도말되든지 해야지 구원이 되는 거지. 죄의 세력이 그냥 시퍼렇게 살아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이단 때문에 골치는 아프지만 정말 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옛집을 놔두고, 우리가 집 지을 때는 옛집을 놔두고 새 집을 지을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 예배당을 짓는데 꼭 이 예배당을 허물지 않아도 예배당 짓고 이거 팔고 그냥 가면 돼요.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요한계시록도 뭐라고 얘기해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유, 내가 30년 전에 내가 태어난 집이니까 내가 가봐야지. 그리고서 없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의 과거를 나도 기억함이 없으니까 너희들도 내가 과거에 죄 짓고 이러고 살고 나 그때 막 마음 졸였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라. 죄된 과거는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려. 그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때 씻어준다. 나를 더러운 것에서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시고 위협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짓눌렀던 그게 죄가 됐든 악한 원수가 됐든 그게 살아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스토커가 있어가지고 맨날 쫓아다녀. 나를 맨날 쫓아온다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직장에서 기다리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서 내가 하루하루 출근하고 학교 가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거 갖다 잡아다 감옥에다가 넣든지 그거 없어져 버려야 돼. 아니면 내가 딴 나라로 이민을 가버려서 아주 오지 못하게 하든지 이렇게 돼야 돼.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세상과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게 전부 죄와 악의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죄와 악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고 이것들이 소멸되어지고 도말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곤욕을 치르고 괴로움을 당했던 여기에게는 더없이 기회죠. 아이고 그 원수가 없어졌대. 아이고 그 사람 죽었대. 아, 그 사람 어디로 가버렸대. 어디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20년은 나올 수가 없대. 이러면은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했던 거기가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그냥 하나님 나 이거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냥 나 하나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잘못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내가 건강을 얻으려면 내가 성하려면 어떻게 해? 이놈을 죽여야 돼. 이놈이 어떻게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게끔 죽어야 그래야 음성 판정이 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내 몸속에 아무 균도 없어. 이렇게 돼야 내가 건강한 거지. 그놈은 내 속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고 그놈이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평안을 얻겠어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심판 없이 구원을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는 심판만으로 끝나지 않아. 심판이 있는 곳에는 꼭 구원의 열매가 있고 역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이게 운명처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심판은 이 남쪽 유다에게는 더 없는 기회다 말이죠. 더 없는 구원이 우리에게 구원이 왔구나. 심판과 구원이 같이 세트로 움직인다고. 구원만 있고 심판만 있고 이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그날 그러면 그 구원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한 거예요. 문제는 내가 구원의 대상으로 그날을 맞을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날로 그날을 맞을 것이냐 이 차이단 말이죠. 재판장에서 재판해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어요. 재판장이 있어. 그러면 누군가는 구속이 되고 누군가는 자유를 얻고 배상을 받고 명예를 회복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한 사람만 데려다 놓고 재판해가지고 이럴 수는 없어. 이 사람이 왜 재판을 하는데 지금?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언제나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는 심판이 있구나. 또 심판 생각할 때는 절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네. 이 두 개가 세트로 아주 절묘하게 딱 되어져 있는 상징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구원의 심볼입니다. 구원의 상징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 마음의 평안을 얻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절망했다가 희망을 얻고 내 죄가 있어도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셔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구원케 해주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구원을 바라다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 찬송도 하고 생각도 하고 예배당에다 십자가 붙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왔냐 이거예요. 그 구원이 어떻게 왔어? 여기 달리셔서 희생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 하나님의 그 심판 때문에 이 십자가가 생명이고 이 십자가가 구원이지. 만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전에도 십자가가 뭐 수천 개, 수만 개도 있었을 텐데 그 수많은 십자가가 무리를 구원하고 아무 여기 하나님께서 엉뚱한 사람에게 심판하죠. 엉뚱한 사람에게 씌워가지고 너 죽어야 돼 이놈아. 너 죄의 짐 이거 누가 해결할 건데? 그래서 여기 심판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 때문에 심판을 받으시고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이 심판을 받음으로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대신에 나는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고 새생 이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 아닙니까? 그 여기 지금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13장에서 23장 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경고하고 심판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가 잘못됐으니까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가져오시는 게 뭐예요? 남쪽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이야기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읽어보게 되면 13장으로부터 23장을 읽게 되면 이제 이 나라와 민족들 여기 지금 썼던 이 나라와 민족들을 한결같이 다 이제 경고하시고 너 이거 뭐 이렇게 써 어떻게 너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하는데 주로 빠짐없이 다 얘기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심판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셔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거야. 뭐 남의 나라가 너희를 쳐들어올 거야. 심판의 내용, 결과, 모습, 뭐 이런 거 이거 다 써 있어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몇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는지 너희를 내가 왜 그러는 줄 알아? 심판의 이유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하지는 않아. 여기 있는 바벨론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남쪽에 있는 구스,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나. 거긴 다 심판에 이건 얘기를 해요. 너희는 말이야 그동안 잘 먹고 살았잖아. 너 이제 눈물 좀 흘려봐. 너 뭐 우쭐댔잖아. 너 좀 한번 이제 혼살 좀 나봐.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다 언급을 해요. 심판의 얘기를 한다고. 어떻게 혼내실 것인지, 어떻게 벌을 주실 것인지,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될 건지.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에 내가 왜 너희를 경고하고 심판하는 줄 아니? 너 무엇이 잘못되는 줄 알아? 그리고 이유를 지적하시거나 이유가 이거야.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일부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단 맞거나 혼내거나 벌을 받으면 벌 받는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 너 시험 남의 거 컨닝했지. 그러니까 너는 혼나. 너는 뭐 정학 맞아야 돼. 이러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선생님이 너 알지? 너 뭐가 잘못되는지 알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야. 너는 학교 오지 마. 넌 정학이야. 이러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유가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이유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여러분은 어떤 게 좋으세요? 만일에 혼난다, 경고한다, 야단 맞아. 부모한테 그러든지 윗사람한테 그러든지 직장에서 그러든지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을 때 혼나요. 그러면 너 내 죄를 알렸다. 너 말해봐. 너 뭘 잘못했어. 그리고 나한테 묻든지 안 그러면 이야기하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 너 이렇게 했지. 너 거짓말했지. 너 손댔지. 엄마 아빠 지갑에다 손댔지. 그리고 얘기하고 혼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이리 와. 너 알지? 너 뭐 캥기는 거 있지? 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너 계속 그럴 거야? 너 밥 먹지 마. 너 학교 가지 마. 너 뭐 어떻게 해? 그러는 게 나아요. 여러분은 어떤 게 좋아?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어떤 게 나아요?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죄가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이유를, 죄의 너 왜 심판을 받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러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어떤 게 좋아요?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더더군다나 표정에 변화가 없는 분들이 마스크를 써놓고 눈만 빠끔히 내놓으니까 이거 어쩌신 건지 잘 모르겠어.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은 혼인 아버지를 안아서 야단 맞고 혼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는데 혼 좀 나보고 잘하거나 세상 살아가면서 입장 곤란하고 그럴 때 있는데 어떤 게 좋던가요? 1번이 뭐였죠? 나도 모르겠네. 지적하고 혼나는 게 좋아? 아니면 그냥 불러와가지고 혼내는 게 좋아요? 지적하고 혼내는 거? 박나영 권사님 그러셨나? 박나영 권사님은 혼냄을 받을 이유가 별로 없으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권사님은 지적하고 혼나는 게 좋다고요? 다른 분은 없어요? 그걸 뭘 또 다 끄집어내가지고 아침 9시에는 너 그랬고, 1년 전에는 그랬고, 너 2년 전에는 그랬고, 이러더니 또 그러고 혼나. 그게 나아요? 아니면, 알아. 골치 아파. 그냥 나 몇 대 맞고 말 거야. 때리세요. 나 그냥 종아리 걷고 맞는 게 나아. 응?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 권사님은 역시 사려가 깊으셔가지고, 그렇지. 상황에 따라서. 자, 내가 잘 몰랐는데, 모르고 매 맞고 나면 나 뭐 때문에 매 맞았지? 그거 가르쳐 주지. 그래야 내가 다음에 고칠 텐데. 이렇게 되면 이 지적을 받는 게 낫죠. 근데 알고 있어요. 그걸 한 번씩 되뇌이는 것 자체가. 어느 날 내가 어디 가서 뭐 했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어요. 제가 그건 출발이 벌써 잘못됐고요. 그거 할 때 제가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못 참고 그냥 한 게, 또 그거 하고 나도 그냥 모를 줄 알고 그랬는데, 이러고 내가 지나온 자취와 내 죄를 하나씩 내가 리뷰, 반복하는 그게 나을까? 우리 권사님, 신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벌을 받을 때는 이 매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손이 묶여서 이것도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무언가 하면 내가 저질렀던 그 죄악을 정말 내가 잘못이라고 깨닫는다면 그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상황을, 그때 나도 마음 졸이고 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다시 사람 앞에서 말하고 심판장 앞에서 말하고 그걸 또다시 그때의 마음을 가져가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후회하고 있는데 그걸 또다시 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무서운 형벌입니까? 얼마 전에도 공직자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뭘 잘못됐으니까 난 사퇴한다 그랬는데 그냥 두루뭉실로 했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걸 만일에 내가 몇 시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했고, 이걸 몇 번 그랬고, 이게 그 사람 하나가 아니고 저 사람도 있었고, 그때 그리고 상황 묘사를 만일에 다 한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냥 이리 와. 너 계속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회초리를 치는 부모처럼 대부분은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어? 너 죄가 무엇인지 알아?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언가 하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이제 요 얘기 가운데서 유다도 살짝 주님이 언급을 하셔요. 너희들도 문제가 있어. 너희들은 잘한 거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들은 깨끗한 거 아니야. 이러고 하시는데, 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바벨론이 됐든 아수르가 됐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이스라엘이 됐든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오만, 교만, 이겁니다. 자,
이사야 오늘 16장 6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16장 6절에 모압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 지적을 하셔요. 자, 보세요. 16장 6절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자, 교만했다. 심히 교만해. 거만했다고. 교만했다고. 야, 이거 몇 번을 말해요? 몇 번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이 교만했다. 오만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아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도 죄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사야 여기서 지금 얘기되어지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지금 심각하게 지적이 되어지는 것이 오만과 교만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교만은 오만하고 교만한 것은 패망에 아주 지름길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 교만과 오만이 내 속에 있게 되면 이놈이 내 대장 노릇을 하면서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선봉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교만하고 오만하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랬으니까 야 우리 교만하면 안 돼, 오만하면 안 돼, 그런 얘기 정치권에서도 하잖아요. 그 얘기 잘한 거지. 그런데 얘기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벌써 거만과 오만이 드러나. 이제는 뭐냐 한번 뭐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러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있는 것 같아. 또 한쪽에서는 선거에 패배해가지고 지금 뭐 정신이 반쯤 나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러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시금전폐하고 좀 정신을 차리고 말이지 뭘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또 거기 안에서 그거 가지고 야 이제 여기서 누가 대장 될 거야, 누가 어떻게 될 거야 이러고 도토리 키재기에서 아직도 멀었구나. 더 맞아도 더 맞아야 되고 더 버림을 받아도 더 버림을 받아서 아주 시궁창 속에서 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교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근데 이 오만과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에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불순종으로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의심으로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나는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이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한 것도 있지만 왜 그게 교만입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와에게 야,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따먹어 보라고. 네가 뭐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교만은 자기 자존심, 그리고 내가 도도하고 이런 게 그것도 교만이지만 그건 교만의 그냥 부수적인 거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아주 본질은 무언가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요즘엔 무슨 말하다가 좀 강조하고 싶으면 앞에다가 글자 하나 붙이더라고. 젊은 사람들 보니까 개 무시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예? 개자 붙이더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야. 여기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내가 공부 좀 했다 그래가지고 공부 못한 사람들, 안 한 사람들 이런 정도 교만이 아닌 거예요. 이 교만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하나님과 견주는 거야. 그래서 너가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것이고 지혜롭게 될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그거 두려워서 너한테 안 준 거야, 너희들한테. 근데 나는 말이야 너희를 좋아하고 나는 아주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라고. 내 말만 잘 들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여기 넘어가는 거거든. 교만은 배웠다, 돈 가졌다, 권력이 있다, 나는 의롭고 깨끗하게 살았고 난 양심적으로 살았다, 이런 교만, 그런 거는 다 부수적인 것이고 본질은 인간의 교만의 절정은 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신뢰하지 않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아. 여기 다 나와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 그러니까 찾지도 않으니까 이 사람이 뭐를 아쉽겠어요. 순종하지도 않아. 이게 다 계열이야.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 아주 교만한 놈들이야. 그 교만이 우쭐대는 교만도 있고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 겁도 없어 이러는 교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당신은 그렇게 얘기해. 나는 나대로 한다고.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는 거야. 불신한다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지 않아. 딴 거 더 의지해. 사람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군대 의지하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 그런 거 나오잖아. 너 이거 군대 의지해? 너희들 병거, 국방력 의지해? 너희들 조직 의지해? 내 추종자들 의지해? 나는 적어도 콘크리트 같은 데 지지 세력이 40%, 50% 있어. 그러니까 반대 세력이 나타나도 그 사람들이 해줄 거야? 교만한 겁니다. 오만한 겁니다. 왜? 믿는 구석이 있다 이거지. 예? 내 지지자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말이야 다 SNS로 이렇게 할 거야. 투표할 때 이렇게 할 거야. 그 사람들이 다 나서가지고 홍위병처럼 할 거야. 교만한 거지요. 오만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제일로 큰 문제예요. 이 교만과 오만은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망각한다고. 망각.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는다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그냥 무관심한 것도 잊어버리는 거죠. 나는 신경 안 써. 나 하나님이 있든 없든 난 신경 안 써. 그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고 무관심도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에는 대표적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잊어버리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예전에는 하나님 찾았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찾았다고. 근데 어려울 때 하나님 생각나야 되는데 생각 안 나. 왜? 지금 어렵지도 않고 어려워도 다 돈으로 해결하고 사람 만나면 다 돼. 자기 경험이 있다고 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래서 예언서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요즘에 새벽에 에스겔서에도 얼마 전에 읽었던 데도 계속 나왔지만 너희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백성 보고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걸 알지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그리 함으로써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하자도 몰랐던 그 녀석들이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라 이 얘기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 하는 걸 주로는 이제 심판이나 이런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세상 나라들이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이겁니다. 꼭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인정 안 하고 몰라요. 잊어버렸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잊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배은망덕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요단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홍해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경에서 건너게 하시고 나를 어려움 속에서 모면하게 하시고 비바람 속에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망각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아예 그냥 이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해. 봐라,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대표적인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요.
하나님의 심판, 이미 하나님 앞에 맞아 봤어. 하나님께 혼나봤다고. 그래서 눈물이 쑥 뽑았어. 그리고 막 마음에 두려웠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 붙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또 긍휼하신 하나님이니까 용서해서 살려놨어. 그래서 회복시켰어. 근데 먹고 살만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제멋대로 또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여기 이 교만한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각하는데, 하나님을 망각하는 대표적인 거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해. 안중에도 없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날 인도하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날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려. 배은망덕한.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까마득히 잊어버려. 이건 계속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성경에 보면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이사야 17장 10절. 자, 제가 봅니다. 이사야 17장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네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대표되는 이스라엘과 다메섹을 향해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야. 이거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겁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면요, 망각도 하지만 깨닫지를 못해.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미물 짐승이 뭐 깨달아요? 개가 뭘 깨달아?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기르는 반려견들은 아주 똑똑해가지고 잘도 깨닫고 주인 역할, 못하는 역할도 다 해준다고 하지만 개가 뭘 깨달아요? 짐승이 뭘 깨달아? 근데 사람도 짐승 비슷해. 못 깨닫지 못해. 나라도요,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가지고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망하는 거예요. 못 깨달아. 역사의 악순환을 몰라.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냥 겉에서 좋다고 그러면 좋은 거고, 준다고 그러면 좋은 거고, 그냥 괜찮아 그러면 그냥 다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백성들이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 사회는 망해요. 우리의 역사에서도 왕들이 잘못해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면 잘 끌고 가면 제일 좋은 거지만, 왕들이 그러면 그 밑에 신하든지 측근자들인지 아니면 일반 백성이라도 동학혁명을 하든지 뭘 해서라도 정신을 차리면 고통스럽긴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근데 몰라. 다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이놈이고 다 몰라. 깨닫지 못해. 그러면 그냥 지름길로 가. 무슨 지름길?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들을 탓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보루는 시민이고 국민이고 백성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면 돼요. 근데 몰라. 뭘 모르는 것 같아. 이게 배웠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젊었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노인들 나이가 많다고 아는 것도 아니야. 알 사람은 철부지아이라도 알고 모를 사람은 나이가 잔뜩 먹어도 모르고 깨닫지 못해요. 자, 이사야 22장 5절부터 봅니다. 오늘 22장 5절부터. 여기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랬습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가 어딜까? 딴 데는 무슨 아라비아다, 무슨 애굽이다, 구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환상의 골짜기야. 근데 이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럼 유다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5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이제 외국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 군대가 지금 들어와 화살통을 메었고 전쟁하려고 죽이려고 화살통을 잔뜩 메고 들어와.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들고 큰 방패를 들고 나타난다. 그런 병거가 군대가 내 아름다운 골짜기 예루살렘 유다에 가득하고 마병은 적군들이죠. 침략해 오는 군사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문에 포진하고 지금 포위하고 공격 직전에 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때서 정신이 퍼뜩 나서 예비군 소집해야지. 이제 어디에 무슨 무기고에 무슨 탄약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 지하에 말이야 미사일도 있고 저기 가면은 말이야 제주도에 해군 잠수함도 갖다 놓고 그랬으니까. 9절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성벽이 무너졌는데 이제라도 저거 쌓아야 되겠어. 저놈들이 이리 들어오면 안 되지. 그리고 성벽 보수도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왜냐하면 성 안에서 생활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가서 보신 분들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식량도 준비해야 되지만 물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빗물도 모으고 수로를 모으고 히스기야 왕도 이 수도를 지하 수도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포위를 당해도 마실 물이 있게끔 한 아주 히스기야 왕의 업적 중에 큰 업적이잖아요. 지금 여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거기서 나온 벽돌과 뭐 가지고서 성벽을 이게 집이 문제가 아니야. 성벽 예루살렘 성벽 견고하게 하며 11절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역사에 자랑스러운 지금 저수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물탱크 만들고 말이야 지하 저수저 만들어서 그래서 너희가 다 방비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11절 하반절에 너희가 그래 잘 찾았어. 무기고 찾고 말이야 예비군 훈련시키고 미사일 갖다 놓고 하는 거 잘했어.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매어달리지 아니하고 너희 잔머리 굴렸다 이거야. 예? 이렇게 동맹을 맺을까? 저기하고 가까우면 이렇고 미국하고 말이야 대적을 하더라도 중국하고 가까우면 되겠지. 중국이 그러면 미국하고 손잡으면 되지.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여호와 지금 이 엘람 사람이 왜 기르 사람이 왜 군대를 들고 병기를 들고 왔느냐?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신 일인데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머리 쓰고 과거 경험, 정치적인 책략, 우리는 미국 통이니까, 우리는 중국 통이니까, 우리는 일본 통이니까 그런 사람 내세워가지고 옛적부터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다 계획하고 준비하신 그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야. 깨달아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 거야? 성벽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에게 미치고 있네. 이러고 납작 엎드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대책만 세웠잖아요. 12절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는 거야. 통곡해. 잘못했다고 그러라고 애곡하라고 너희 머리털을 다 쥐어뜯고 굵은 배를 허리에 띠고 그리고 죄수된 심정으로 회개해야 돼. 그렇게 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2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희낙낙하고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파티 벌리고 말이야. 우리는 살만해. 우리나라는 최고야. 이러면서 까짓것 말이야. 죽을 때 죽더라도 먹고 죽는 거라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죽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애 죽어? 아 죽으면 죽지 뭐. 오늘 시컷 먹고 내일 죽으면 뭐 여한이 뭐 있겠어? 이러고 엇나간다 이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야 저놈들 저거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말이야 내가 진정으로 말하건대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 안 할 거야. 그래 죽으면 된다지. 내가 너희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용서 안 할 거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도장을 꽉 찍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사야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죠. 지으면은 짓고라도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짓지 마 이렇게 해서 경고할 때 들으면 그나마 또 좋죠. 근데 거기도 넘어갔어. 그래서 그냥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도저히 안 되겠네. 너 뭐가 잘못된지 알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적하셨어. 너 지금 자복하라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말이야 너희가 지금 그렇게 파티 벌일 때가 아니야. 희거리고 웃을 때가 아니라고. 음식 먹고 지금 파티할 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허리에 뱉고 말이야. 그리고 통곡하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용서를 구해라. 근데 그것도 안 듣는 거야. 그러면 남은 건 뭐겠어요? 그리고 엇나가. 깨닫지 않아. 뭐가 잘못되는지 뭐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사야 예언서에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언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왜 이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지금. 저수지에 물 있고 우리도 병고에 복간에 말이야 쌓아둔 포탄이 있고 미사일 있고 전차 있고 우리도 국방 군인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해볼만 해. 뭐 우리 군사력이 세계에서 5위 6인데 말이야. 일본쯤은 문제도 없고 북한 핵무기만 하나 빼놓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대칭 전력으로는 문제가 없어. 비대칭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GDP만 따져도 우리가 얼만데 우리가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의 기술, 방법 그리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권력 이런 거 의지한다. 하나님이 다 들부수고 깨트려 부시는 겁니다. 여기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하는데 거기 이사야서 말이죠. 거기 22장에 가면은 거기 이런 역사 얘기하다가 22장 20절에 셈나 그리고 hil기야, 엘리야김 이런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막 전체 국가적인 얘기하다가 개인 얘기를 해요. 셈나, hil기야 그리고 hil기야의 아들이에요. 아들 엘리야김. 하나님께서 이 셈나를 손보시겠다는 겁니다. 이 셈나가 누구냐? 우리로 말하면 경제기원 장관쯤 아마 재무부 장관이거나 뭐 요즘엔 뭐라 그러나 뭐 기획 뭔가 재정기획부인가 뭐 하여튼 나라의 국고를 담당하고 한국은행 총재일지도 모르고 금융감독원장 원장일지도 몰라요. 하여튼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왜? 이 사람이 말해요. 자기를 위하여 집 짓고 자기를 위하여 뭐하고 지금도 뭐 당선은 했는데 배지도 달기 전에 뭐 집이 어디가 있고 동생 명의로 어떻게 돼 있고 뭐가 어떻게 돼 있고 또 막 들쑤시고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셈나 정리하겠다, 해고하겠다. 그리고는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hil기야라는 사람의 아들 엘리야김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안을 다 세웠어. 그러면서 이때 얘기하는 게 뭐냐? 열쇠 얘기를 해요. 열쇠 얘기. 이게 이사야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주리라. 다윗의 열쇠를 주리라. 금고직이니까 창고에 열쇠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다윗의 열쇠라고 그랬어요. 이 다윗의 열쇠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에 언급하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도 이 열쇠 얘기를 해. 천국 열쇠 얘기를 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라. 이 셈나가 가지고 있던 거와 같은 그런 거예요. 상징적인 거지. 그러니까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열쇠를 맡기는데 그가 문을 잠그면 열 사람이 없고
그가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게 베드로에게 주었던 예수님이 천국 열쇠였는데 네가 천국의 열쇠를 받을 거다. 이 강력한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셈나의 죄가 이게 우리의 죄이기도 해요. 그 뭐냐? 이 셈나의 죄는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진짜 나라를 위하여 해야 되잖아.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나라를 위하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 당을 위하여야. 저는 우리나라도 개헌 얘기 지금도 나오는 것 같은데 개헌 딴 거보다 대통령제를 4년으로 할 거냐, 중임으로 할 거냐, 3선으로 할 거냐 그 얘기보다 저 다른 나라들처럼 월급도 그냥 한 반 이상 깎고 그리고 보좌관이고 뭐고 그 한 사람 밑에 그냥 그렇게 아마 10명도 넘을 거야. 운전기사고 뭐고 딸려가지고 그 국회의원 월급 한 사람이 받는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국회의원이라는 한 사람을 보조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인력과 조직을 다 대주잖아요. 그리고 특권이 많잖아. 비행기 탈 때도 기차 탈 때도 다 이런 권한을 다 떼버려. 이 일만 하게 해. 진짜 나라를 할 수 있게끔 나라를 위해서 당신들이 연구해서 내놓으면 우리 국민들이 받을 거야. 그런 각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나는 돈보다도 난 그동안 돈도 벌어놨는데 나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입안하고 그러면 될 거야? 그러고 그냥 사명감으로 그 일 자체가 좋고 이 나라를 좀 바꿔보고 싶고 인천시를 바꿔보고 싶고 송도를 바꿔보고 싶은 사람들이 시의원도 되고 구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그래서 자전거 타고 출근해. 그리고 조그마한 방에 있어. 그리고 보좌관들 같이 써. 우리 의료 시스템이 지금 잘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잘 된 것도 있지만 문제가 많은 것도 많잖아요. 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만 아니라고. 우리는 뭐든지 내가 다 차려가지고 다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쉐어, 나눈다, 공유한다. 요즘에 이 공유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동차도 공유. 근데 우리는 공유를 잘 못해. 그러니까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식당을 하더라도 내가 텃밭에서 가꾸어서 내가 다 해가지고 조리사 두고 내가 음식 만들고 배달을 해도 내가 배달부 두어가지고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돈도 많아야 되고 들어가는 것도 많고 안 되면 망하고 공유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공유해. 보좌관도 공유하라고. 세금제도 좀 검토해봐. 그러면 세금 제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생이든 전문 연구관들이 있어가지고 A 국회의원도 쓰고 B 국회의원도 쓰고 야당 의원도 쓰고 여당 의원도 쓰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되지. 꼭 내가 오른쪽에 보좌관 하나 두고 왼쪽에 좌의정 하나 두고 내 뒤에 보좌관 두고 이러려니까 돈이 얼마나 드냐 이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300명씩이나 두고 말이에요. 그 밑에 딸려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지구당 또 다 운영해야 돼. 당에서 다 해야 돼. 이게 말이에요. 대통령 이거 개헌할 게 아니라 지금 그거부터 조직을 뜯어 고쳐야 돼. 그래서 그냥 이게 명예로운 직책이야. 그러면 나도 좀 해보고 싶어. 은퇴한 다음에. 내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그래. 그러면 봉사하지 뭐. 그리고 명예로운 거야. 명예로운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참신한 의견 내서 그게 딱 법이 되어지고. 근데 이게 전부 다 권력이 담겨 있고 말이에요. 여기 뭐가 있으니까 다 자기를 위하여 하고 있잖아. 이 셈나 같은 사람들이야, 다. 이 사람들 다 털어내야 돼. 야당이고 여당이고 다 털어내야 돼. 이거 맛본 사람들은 다 털어내고, 그리고 엘리야금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 네가 금고지기 해라. 네가 이 나라 살림 맡아야 되겠어. 네가 닫으면 끝이야. 국회의원들 앞만 떠들어도, 시장이 앞만 떠들어도 끝이야. 네가 열면 여는 거야. 네가 닫으면 닫는 거야. 이 다윗의 열쇠.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거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압축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된다. 하나님이 이방나라도, 이 이방나라 심판한다는 얘기를 왜 하세요? 이 이방나라들은 다 자기들의 신이 있는 거야. 다 자기들 신이 있다고.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만 여호와가 자기의 신이야.
그런데 이 이사야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신 위의 신, 유일하신 신,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 지금 이사야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서 딴 나라 사람들은 우리 신이 보호할 거야, 우리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런데 다 쓸데없는 거다. 이거 이사야 얘기가 다 쓸데없어. 그 신들도 하나님이 다 벌 주는 거야. 너희 나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보호하는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야. 하나님은 온 세상 나라의 신이거든. 그러니까 까불지 마,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하면 심판하는 거야. 너희 신들을, 그 우상들이 뭘 하겠니? 그래서 교만과 오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됐든 다른 신이 됐든.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오만이다,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심판의 이야기,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쇠를 맡기시는데 다윗과 같은 후손에게 열쇠. 그게 결국은 누구겠어요? 이 신약으로 가면 이게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넘겨주시고 그 열쇠를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는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 이제 우리 찬송을 한 장